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 죄를 벗어버린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자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뭡니까? 죄수들만 여러분 못 박히는 겁니다. 흉악범들만.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얘기를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배우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못 박은 일을 누가 했습니까? 죄인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모든 자들, 또 로마 군병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역한 일을 예수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뭐 때문에?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고, 너희가 죄와 싸웠지만 뭐예요? 너희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려고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뭐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꾸지람 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변태인가요? 사이코패스예요? 사랑하신 자를 막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교훈함과 계속 권면을 베푸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잠언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려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야 해도 공경하였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어렸을 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아빠한테 엉덩이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경했지 않았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더 영의 아버지시니까 더 복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고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만약에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내가 다시 성령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도록 거룩을 유지케 하시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많이 고생도 해보고 좀 깨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날 버리시나?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는 당시에는 좀 슬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그걸 연달한 자,
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이 깨달으면은 당연하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추울 때, 배고플 때, 부할 때, 가난할 때, 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어렵든지 좋을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의 평강을 항상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저기 무비보셋 얘기했죠. 저는 다리는 뭡니까? 온전치 않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막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부족함이나 연약한 다리로 넘어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과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거룩함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또 화평함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없애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있어서 못 만났거든요. 죄의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너희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어서 우리가 못 만났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서 죄를 없애버려서 너희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걸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난 자는 마음에 죄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화평은 뭡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없애서. 화평, 거룩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함을 쫓으라. 성령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뭡니까? 옛날에 죄가 있었던 모습이요. 육신을 따르는 마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자기도 그렇게 만들고 남들한테도 또 이걸 영향을 끼쳐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얘기해요. 음행은 뭡니까? 사단 마귀에 붙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옳다라고 믿는 자는 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은 뭡니까?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진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팔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 이런 칭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걸 확 버려버려서 뭡니까? 아예 파충 한 그릇에 누가 나 돈 1억 원만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마음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 사기친 걸 보고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주실 축복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저주의 말을 하죠.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검은 구름과 흑암과 검은 검은 어두움,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뭐냐면요. 모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막 들리고 막
여러 가지 기상이병 같은 것도 막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그래서 모세요, 하나님과 당신이 얘기하고 그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왜가 지금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경계에 못 올라오게다. 만약 짐승이라도 오면 내가 짐승까지 죽여버리겠다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산에 못 들어가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 듣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요. 하늘에 기록한 이 생명록책을 얘기하는 거죠.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과 여러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뭡니까? 죄가 없어진 자예요. 온전케 된 죄인의 영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칼빈 교리는 뭡니까? 온전케 된 죄인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두려움만 있었지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마다들이 장자거든요. 하나님 아들들의 총회와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총회. 교회와, 교회는 뭡니까? 거룩해져서 마음에 죄가 없는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을 보셨을 때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있느라.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죄가 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행위록책,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요.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생명록책, 도장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올 땐 죄가 없는 자에게 와서 내 마음에다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과 죄인의 영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주신 걸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중보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예수님 피예요. 아벨이 뭡니까?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더 좋게 말하는 뿌린 피가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에 희생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경고하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율법 시대. 이거 아까 경고하신 자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그러나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경고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를 했거든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경고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받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던 자는 다 경고를 받은 거예요. 배반하는 분일까 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6절에 있습니다. 학개서.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그건 뭡니까? 율법 시대를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 시대를. 근데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시고 나서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변합니다. 이 땅도요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하늘도 온데간데 있어서 종이축 말려서 없어집니다.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 종이짝처럼 싹 말려가지고 이 땅이 있었던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다시는 변함이 없는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은 뭡니까?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두려움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들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래요.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은 이러지만은, 말씀이 딱 전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이신득이, 칭의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해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막 하나님 종에게, 항변을 하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을 막 하고 그런 자 되게 많아요. 그냥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저기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제 구원받은 시가 다 끝났다 아닙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자만 합니다. 성령님을 안 받은 자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왜냐? 사단 마귀의 종인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리라. 이건 옛날부터 구약 전체적인 것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며 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